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이란 말의 뜻은 도착을 뜻합니다. 공항에서 혹은 기차역에서 오기로 약속되어 있던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로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회상하면서 또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돌아보는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온전히 맞이함에 있어 부끄럽지 않도록 나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하고 돌이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대림절 기간을 가리켜서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다시 맞이함에 있어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대림절 기간에는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가족이나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며 또한 구원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힘있게 섬길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셨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있으셨습니까? 말씀을 읽는 순간 뭔가 가슴에 팍 꽂히는 그런 뭔가 임팩트가 있었습니까? 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까 기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 설교를 안 들어도 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 사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순간 뭔가 가슴에 딱 와닿는 그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분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안 받았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을 한 100번 정도 읽으면요, 이 말씀이 거의 대부분 다 외워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그냥 읽고 막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넘어가는 것이지 감동이나 가슴에 뭐가 임팩트 있게 딱 다가오는 그런 뭐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은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무서의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누구보다도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세리일입니다. 그런데 세리였던 마태가 누구보다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것부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대림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왜 이 족보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을까요? 5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굴곡진 삶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몇 가지만 살펴보십시오. 3절엔 유다가 며느리 다말로부터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부도덕한 이야기이지요. 6절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추앙받던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후계자 솔로몬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11절에서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문의 치명적인 과거나 또한 부끄러운 이야기를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굴곡지고 상처 많고 죄악된 역사의 한복판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가정과 가정의 삶을 통해서 또는 민족과 나라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가운데서 그것들을 통해서까지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범죄하거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심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다가 며느리 다말로부터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것을 통하여서 또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속에서 우리는 실수인 것 같고 우리는 범죄인 것 같고 우리는 약한 것 같고 우리는 아픔인 것 같은 그런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때그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런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때로는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역사해 주시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해 주시어서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베레스가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을 때 그런 괘씸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고 또 그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절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조차도 그가 회개하였을 때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굴곡지고 상처 많은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수하여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엉뚱한 짓 하여서 아이 바보 하면서 가슴을 치거나 머리를 때리면서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던가 라고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어리석거나 실수하거나 부족한 순간순간 그것 보고 너는 안 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딱 거절해 버리신다면 우린 끝장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가 조금 범죄하면 범죄하는 대로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고 참아주시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가운데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마침내는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다말이란 여인을 시작으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모압 여인이었던 룻,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요셉의 정혼자였던 마리아 등 성경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세리 마태가 살았던 당시에는 여성은 족보는커녕 사람 수를 셀 때도 포함되지 않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족보에는 남편을 잃고 친정으로 쫓겨난 여인이나 기생 출신이었던 여인,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은 여인 등 문제가 많은 여인들까지 족보에 오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여성을 포함시킬 것 같으면 사라나 리브가, 레아나 라헬 같은 그럴듯한 여자들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여성들을 주목하기보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실수가 많은 그런 여자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여성들을 성경에 등장시켰을까요? 한마디로 주님은 바로 그런 비천하고 소외된 이방인들까지에게도 소망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역사에 동참되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와 같은 리브가와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소외된 자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남편의 하나님도 되어주실 수 있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상처받고 정말 이제는 삶에 낙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 위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들 스스로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에게 희망이 뭐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그렇게 우리는 깨어지고 무너지고 약하여지는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연약할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의 이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족보에 오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자녀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주님을 기뻐해야 될 그 귀한 나의 가족이 아직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사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고 또한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주님을 믿는 이유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말이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나 나아가 룻과 같은 여인들 모두가 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의 마지막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니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까지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주의 긍휼이 임하면,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주님의 계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묵상하게 합니다. 족보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제시한 예수님의 족보는 14대로 구성된 세 개의 단위, 총 4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며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아브라함부터 마태가 유일하게 왕으로 불렀던 다윗, 그리고 쟁쟁하게 삶을 살았던 각각의 인물들이 족보에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정해진 세대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을 주어진 시간만큼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늘 청춘이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먹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모두가 다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전히 100m를 14초에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14초는커녕 1분을 걸려도 어느 때는 뛰어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는 뛰어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런데 세상의 삶이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만 살아갑니까? 우여곡절을 다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잘 나가던 사람도 마지막이 있고 못 나가는 사람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 나갔다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실수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뭐라고 말하지만, 정작 어느 순간 그 나이가 되거나 그때가 되어지면 자신이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통찰하여서 보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고, 또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덕스럽게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 칭찬받는 자, 존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젊었을 때 정말 청춘을 즐기고 싶어서 거기 갔다가 그만 안타깝게 죽은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란, 죽음이란 그렇게 생각지 못한 가운데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 때부터 최선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 그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을 전환시켰을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 무드셀라를 낳았던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인정을 받는 가운데서 그가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우리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 그의 삶 속에 무드셀라를 낳았던 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져서 그때부터 그는 최선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엔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깨닫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경에 나오는 각자의 인생, 그들의 이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 나는 그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며 나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고 이삭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가정을 책임진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가 인생에 있어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이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남은 삶은 보다 더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을 잘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바벨론에 관한 말씀이 3번 거듭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대한 언급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 족보에 대한 요약이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중심과 연결된 세 개의 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만큼 사도 마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망 때문입니다. 주전 6세기경 성전이 회파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희생제사의 공간인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을 때 그것은 온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은 충격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이 불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금세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집에 불난 정도가 아닙니다. 그 100배 이상의 충격과 공포가 밀려오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대대로 중요했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요 죄 용서와 회복의 터전이었던 그 성전이 초토화되어 버렸고 심지어는 나라마저 패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고향과 모든 본토를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언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는지 아무런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방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지라도 나무를 베면 나무는 잘라질지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며 그때가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 남은 자들 가운데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자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에도 메시아의 족보는 계속되었고 또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또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 그들의 나라는 망하였고 성전은 회파되어졌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땐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을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가와 주셨고 마침내 그들의 정말 최고의 기쁨인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순간, 건강에 어려움에 직면한 순간 이젠 어떻게 하면 좋아?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숨을 짓거나 낙심하거나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까지도 만약 하나님이 다 끝났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 달려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희망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봐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냈다라고 하는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바로 희망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은 아직도 어렵고 아직도 여러 가지 힘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희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점 날이 갈수록 모든 것이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까?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이 점점 움츠러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마음에 위축되어지는 상황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며 위로가 되어지며 감사가 되어지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 가문의 족보라는 말은 그 계보가 바로 왕가의 족보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다윗 이후 솔로몬을 비롯해서 주목할 만한 후대 왕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언급되지만 세리 마태는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다윗이 왕으로 명시된 것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적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권위가 주어집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힘과 존귀와 권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고 말았고 문제는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신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나의 왕 되시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잘 섬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그런 만왕의 왕이시자 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 한편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받는 메시아이셨습니다. 그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족보에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모든 얽어매고 있는 사망의 그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이시자 또한 고난받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십니까? 나에겐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치유받을 수도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패배가 아니라 참된 승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도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제 가슴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제 중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수님 한 분밖에 예수님 한 분만 원합니다. 예수님이면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열망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제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사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